여기서는 우리가 인간의 종교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목적과 그 목적을 둔 근거가 되는 이 약속, 이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인간은 반드시 본능이 일으키는 충동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혜랍시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것의 가장 강력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복습과 함께 그 부분을 요점을 짚어보면은 16절에 거기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본능대로 가는 겁니다. 무언가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능대로 가는데, 본능대로 가면은 그걸 보고 스스로 부패했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충동대로, 적흥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원래 뭐 충동적이고 적흥적인 것은 언제나 짜릿하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번뜩번뜩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 의미를 붙이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붙여서 표현할 때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또는 어제 자는데 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했다. 그 대개에 보면은 그것 개꿈입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또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대개의 경우는 그거 다 자기 자신의 착각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아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성경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무언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게 성경적 사고방식 안에서 뭔가가 깨달아진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렇게 시적인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 안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건성건성 그냥 몸에 배어있는 습관대로 읽는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고는 다 뭘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리 하고 저리 하고, 그런 내용과 결과가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동적이고 적흥적인 이런 건 짜릿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 옷을 입히면은 그게 굉장히 신비하게 들리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자, 그런 게 뭐냐? 근본 뿌리는 스스로 부패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한 것의 특징이 뭡니까?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신으로 만들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본 사람이 없고 니도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눈에 보이도록 형상화해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보기에 납득이 될 만하도록, 그렇게 여겨질 만하도록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거는 스스로 부패한 것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이게 기도다, 뭐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뭐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하나님의 계시 속, 계시 역사 속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주장하면서 이게 하나님, 스스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부패한 것의 두 번째 그 특징을 16절 하반절에서 또 말하는데, 그 특징이 뭐죠? 스스로 부패한 것, 그것은 반드시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여겨지고 그럴싸하게 여겨지고 성경인 것처럼 여겨지고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나타내서 말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자꾸 꾸미고 그리고 뭡니까 갖다 붙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딱 뿌리를 딱 보니까 딱 하나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게 무엇든지 간에 뭐 자식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에 뭔가를 목적이든지 돈 어떤 그게 목적이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을 딱 종합해서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도록 그렇게 두드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6절 하반절에서는 보니까 뭘 한다고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래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확인을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17절 이하에서 저기 마지막 19절 거기에서는 보면은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을 거기에 쫙 나열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걸 조금 요약해서 말하면은 사실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키가 큰지 작은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만 존재하고 물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존재, 이것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예요. 왜냐? 존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못 봤지만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글로 기록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지 마음대로 할 때 내 여기 있다 하는 자기 시위하듯 하나님이 번개로 내리치시고 땅을 갈라서 집어삼키시고 절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비롯하여서 이 구체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어떤 모양이든 이라면은 못 봤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확인해서 세 번째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했던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이었고 현실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없는 것에 대하여 간섭해 주시고 병들었으면 병든 것에 대해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남들처럼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가난한 자일 때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동등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재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언원해 주시고 인격적이었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 여기에 있어서 지금 15절에서부터 19절 여기서 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더라.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인 사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키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없고, 키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다가 바칠 일이 없고, 남보다 못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리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그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서 그 중심, 이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변을 챙겨주시더라. 인격적이신 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어떤 형상인지는 본 사람이 없다더라. 어떤 형상인지. 요 세 가지 사실 확인입니다. 자, 이걸 두고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때 신임 총독 베스토와 같이 과학자는 그리 말할 겁니다. 그래,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리 말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다. 그거는 상당히 당신의 주관적인 추측이고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막 강조하는 거지 않느냐. 당신이 경험했다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 것 같으면 당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봤다. 또는 당신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험은 했는데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겠다. 이리 말하는 게 어디 있노? 그거는 비과학적이지 않느냐. 당신의 주관적인 착각일 수 있지 않느냐. 과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이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 신앙이 언제나 거부되어야 됩니다. 거부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제대로 된 논문을 쓰려면 신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고 자기 신앙을 그러면은 이거는 논문으로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과학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 사실 확인에 대하여서. 예? 형상을 못 봤다는 게 어디 있노? 존재를 한다면 반드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리 해야지. 그게 객관적이지. 그렇게 말할까요? 그러면서 이 15절에서부터 19절을 그들이 아주 가소롭게 웃으면서 그래 너희 종교들이 하는 소리지 뭐 그렇게 치부해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이 15절에부터 19절의 내용을 이 사실 확인을 이야기할 때 종교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당신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 인정한다. 왜냐? 나도 내 나름대로 종교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뭐 신내림 받아가지고 작두를 뛰어오르고 그것도 그 사람의 종교적 경험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너희 기독교가 말하는 것, 그거 주관적인 경험이다. 인정한다. 내게도 주관적인 경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한 경험이 진정한 신의 경험이라고 내한테 강조하지 마라. 나도 내게 종교적 경험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는 그렇게 결론을 낼 겁니다.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게 종교인데 다 편하게 살고자 만들고 사용하는 게 종교인데 굳이 뭘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럴 거 뭐 있나? 인간에게 유익하고 그것 가지고 인간이 마음 편안하고 평안히 살 수 있으면은 뭘 새 형상을 만들든지 도깨비 형상을 만들든지 삼지창을 들고 서 있든지 날개 달린 천사의 상을 하고 있든지 그래서 인간이 편하고 그때부터 잠 잘 자고 하면은 그러면 유익한 종교지. 근데 뭐 우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아라 여기 저래라 저라지 마 뭘 그렇게 너희들은 어렵게 말하나. 종교는 다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창조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두 가지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15절부터 19절 사실 확인입니다. 사실 확인인데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이니까.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모세와 그의 리더를 따르는 광야로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더라. 내 추측과 상상으로 만들거나 만나는 분이 아니고 지극히 인격적이더라.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형상인지 보지는 못했다. 그걸 본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요게 딱 되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개인의 종교적 환상이고 광신도적 착각으로 여기면서 치부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한편 또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뭘 그렇게 너희들 그만 뭐 만드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걸어나 종교는 인간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편리를 해서 인간이 만드는 건데 유익하면 되는 거지 않나? 응? 네가 하나님 봤다 하면은 그런 경험했다면 나도 용왕신을 경험했다. 나도 신내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 심령 과학의 차원에서 막 두리뭉실해서 묶어가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거부합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니 만들기만 하니 그건 너그 종교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들이 특히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는 성경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죠? 우습게 여깁니다. 과학자들은 이건 여유 있을 때 있는 종교 소설 정도로 여기면서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이나 그리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나 읽고 있는 종교 서적으로 여기고 종교에 심취하고 종교에 관심 있는 자들은 내게 유익한가, 내가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은가, 그 점에서 종교 쇼핑을 하는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이상 써먹을 게 없고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하면은 그냥 탁 덮고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명령을 실제적으로 들으면서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지 아니하며 내가 본 것대로 들은 것대로 그거 중심으로 내 생각을 다듬으면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 말하죠. 그리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와 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보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들었거든요. 거부할 수 없도록 생생하게 보았고 너무 구체적으로 경험했고 산 위에서부터 저기 광야 바닥에 이르는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자기들과 교제해 주는 신이 아니면은 결코 그들의 만나 그릇을 담는 조그마한 거, 그다음에 가난의 냄새가 나는 이 텐트 안에서 사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이런 그들의 삶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그들에게서는 실제적입니다. 그죠? 스스로 부패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내 자신의 목적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신으로 변형시키고 창조해 내려고 하는 이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게 20절에서부터 24절의 내용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김영숙 주사님 원래 자리에 오소. 열심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늦게 될 때는 딱 부담 갖지 말고 자기들이 오면은 딱 앉는 수요 예배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자,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삶을 마치고 이제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기까지 이르게 한 이 38년의 역사,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 그리고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모세를 언제나 추종하고, 모세가 눈에 안 보이면 금송아지 만들고, 그리고 모세가 무슨 말 안 해주면 저희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세가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특히 구경꾼들에게는 이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흥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제 자기는 사라져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가 오늘에 이르도록,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지나온 그 역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다. 나는 사라진다. 나는 사라진다. 나는 신이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새 땅에까지 너희들을 지도할 그 그릇이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다. 잊지 말아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그걸 강조했죠. 여러분이 한 목사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목사의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형성되는 친한 교제권, 그 교제권에 충실한 교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를 부숴놓고 성도의 교제를 오염시키는 곰팡이 같은 종교꾼이 됩니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보이면은 그냥 개모임을 가라 그러세요. 교회 나오지 말고 개모임을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리 살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각인이 될 때 그때 교회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걸 그들에게 말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땅을 주기 위하여 광야를 거치는 광야 학교의 기간을 가지게 했고, 여기서 너희들이 연약함 때문에 흩어지고 스스로 자멸하지 않도록 나 같은 존재를 도구로 썼다. 이 도구의 유효기간은 여기까지다. 끝난다. 딱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우상을 결코 만들 수 없도록,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과 인간적 존경심과 의리, 여러분 이것도 지나치면은 우상이 됩니다. 이것도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딱 정리를 한 다음에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스스로 삼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하나 다 챙겨주었습니다. 안 오면은, 안 보이면은 왜 안 나왔나 신방해주고, 잘못하면은 네 일하면 되나 하고 막 한 번씩은 호통치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을 뻔하고
막 그래 해서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여기까지 업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모세가 사라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만 바라고 앉아 있으면 반드시 원망하다가 끝나버리죠. 예? 지금은 이제 어느 때입니까? 그만큼 컸으면 스스로 삼가해서 자기 처신을 해 나가야 될 때인 거예요. 예? 스스로 삼가. 그래서 여러분, 평온하고 성경 한 줄 더 읽을 수 있고 좀 10분이라도 더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리가 단단할 때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냥 안목의 정욕이 바람이 불어오면 싹 사라지는 눈꺼풀에 붙여 놓지 말고, 그럼 반드시 구경꾼 돼요. 그죠? 구경꾼은 하나님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구경꾼은 분위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기력이 있고 조금이라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정신이 맑을 때 배운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확인하는 이 대화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세포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올해 지날 때에 또 내년을 만날 때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때로는 넘치는 푸른 초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삼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실천하고 상황과 형편과 싸워야 되는 이 일들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 없는 모세 찾으면서 나약해지지 마시고 스스로 삼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첫째는 언약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모세 중심이 아니고 모세와 지나온 38년에 지나고 보니 지금 승리했잖아요. 그거 울고 먹으면서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 중심,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하는 언약대로 있기까지 인도했음을 절대 잊지 말고 그 언약 중심으로 새 땅에 가서도 그리 살아라는 겁니다. 그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모세 눈에 잘 보이려고 또는 모세의 신방 한번 더 받으려고 자꾸 모세 중심으로, 모세의 관심 중심으로 그리 했다면은 이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을 배웠으니까 새 땅에 가서는 언약대로 하시는 것을 알았으면은 언약 중심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도 고민해서 실천하고 언약 중심으로 딱 11주 생활하는 것도 다 그렇게 고민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교회 생활도 언약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여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열어 보이신다. 언약에 그리 돼 있으면은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언약에 그리 돼 있으면은 이제 목사의 간섭이 없어도 그럴 수 있으라는 거예요. 친구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교회를 갈 건지 말 건지 스스로 삼가 판단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라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막 목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사람들이 우상을 쉽게 만듭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언약 중심이 다 되어서 언약의 하나님, 눈에 안 보이나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언약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스스로 삼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삼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리 해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일상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걸 할 줄 모르면 여전히 모세가 떠미기 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의존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자, 거기서는 이제 또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는 그러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떨 때에 지금 스스로 부패하는 위험에 직면한답니까? 새로 들어간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이 말이 정착했다는 말입니다. 정착했고 나름대로 거기서 사는 기반도 닦았고 그리고 사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고 조금 여유를 부리게 되는 이런 정도로 삶의 기반이 딱 잡혔습니다. 아들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죠? 그럴 때에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스스로 부패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할 때 스스로 부패한 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했죠. 본능대로 가는 겁니다. 본능대로 가면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을 창조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천연덕스럽게 그렇게 일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스스로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부패하면은 내가 부패한 줄 모릅니다. 꼭 무언가에 중독된 것처럼. 중독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중독된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일상이 안 됩니다. 이게 중독 현상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스로 부패하는 그 위험을 어느 상황에서 이런 게 찾아올 수 있는가? 아들, 손자 얻고 평온할 때, 여러분 여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언제 부패해졌습니까? 언제 부패해졌습니까? 다윗이 부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부패했던 게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이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참 가난하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막 악에 부닥치는 이런 삶의 고난에 처해 그때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는 다윗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다 붙어 있었습니다. 죽을 판 살 판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부짖고 아우성 부리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누워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왕으로서 이룰 것을 상당히 이루고 국가의 태평 세월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 왕이 여유가 있게 됐습니다. 그때 했어요. 그때에 딱 여유가 있게 되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 보이고 뭐가 보였습니까?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권력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이 가능성들이 추측일 뿐이죠. 이 가능성들이 쫙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 간음하고 그걸 완전 범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 죽게 하고 천연덕스럽게 왕의 권위를 씌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설상가상으로 막 이어졌죠. 여러분, 그 단적인 예를 여기서 딱 지금 말하는 게 아들을 낳고 그리고 손자를 얻을 때에 평온하지 않으면은 이런 3대까지 이어져 가면서 한 지붕 아래서 평온히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늘 보따리 싸고 다녀야 되지요. 이사 가야 되지요. 약탈을 피해서 다녀야 되죠. 그러면 자식은 저 고아원에 맡기고 또 자식은 또 친척집에 맡기고 손주를 보기 전에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게 스스로 부패해집니다. 아, 좀 더 즐길 수 있는 게 없나?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게 없나? 그죠? 꼭 수요일 되면 교회 가야 되나? 무슨 새벽기도 뭐 이렇게 하고 하나? 건강 신호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스스로 부패해지는 것이 아주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자꾸 점철되면서 부패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부패해지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 이 생각보다도 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게 있네, 자꾸 즐겁습니다. 이상한 의미에서.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앞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가 나타납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범죄를 못 찢어줍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지 참모 요압을 끌어들여 가지고 완전 범죄를 공조하게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혼자 못 삽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패해지는 것도 혼자 즐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그래서 저는 우상을 신으로 숭배해주고 우상은 지게에 있어서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 착각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래 할 때에 25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 우상과 같은 존재거나 귀신 같은 존재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다. 그래서 비도덕적이네, 양심의 가책을 던지면은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부처한테 가면 돼요. 또 부처한테 가서 또 그래서 내가 부처의 가르침대로 못 했네. 그럼 또 저 알라한테 또 가면 돼요. 또 알라한테 가니까 이게 내가 또 이것도 잘못했네, 이게 안 되겠네. 가면 공자한테 가면 돼요. 거기서도 이번에 또 하라 말아라 이게 많은데 내가 이거 못한 게 또 양심의 가책이 되네. 그러면 이만희 씨한테 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종류의 존재거나 귀신인 것 같으면은 지가 보고 또 하나님이 네 악이다 이러면 그래요 빠이빠이 하고 뭐 또 옮기고 그래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앞에서도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즉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 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참는 분이 아니다.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내가 좀 섬겨주기 때문에 존재를 인정받는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더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거나 베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이런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사기당하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분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창조해내는 우상과 같은 존재도 아니고 또는 그분은 이만희 씨와 같은 어떤 교주 이런 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지 추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들에게 솔깃하게 들리도록 온갖 것을 짜모아서 그럴싸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뒤집어 쏴서 그런 교주와 같은 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의 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분이 노를 일으킨 게 어떻게 나타나죠? 26절 거기서는 지 살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아들을 못 건드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참 좋은 교인들도 이때 탁 실족게 되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그 자식 딱 건드리면은 쉽게 실족게 되어버려요. 그죠? 아, 오늘 설교가 우리 자식을 치네. 공교롭게 이게 뭔가 이 코드가 맞아요. 그 좁은 교인이 탁 틀어져 버려요. 그죠? 그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호와께서 세우는 집을 위하여 2대와 3대째를 일관되게 신앙으로 세워갔다기보다 어느 때부턴가 자식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가 부모는 호위무사가 됐을 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이 뭡니까? 손주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위험하고 말이에요. 나눔 그룹을 해도 꼭 손주 자랑한다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손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이웃 교인들을 생각하면 손주 자랑을 절제를 해야지. 그리고 좀 심하고 이래서 뭐 손주 때문에 뭘 못 왔다, 뭐 수요 예배도 늘 보이더만 손주 생기고 난 다음부터 뭐. 그래서 제가 한 2번 경고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손주에게 빠지지 마시라. 그죠? 평상시에 교회 생활을 그리 했던 분이 손주를 보면서 기뻐해서 교회를 못 오고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자라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그러지 않던 분들이, 그죠? 그리고 손주를 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고 하던 분이 손주 생긴 뒤부터 교회 생활이 확 바뀌는 것. 당신이 손주가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이 않느냐. 교회 떠났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2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 하는 그 자체가 뭐 지옥에 갈 죄를 진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수준이 그만큼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것,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아들과 손자를 얻는 것, 그래서 평온하게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는, 거기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걸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순수하고 착하고 헌신적이던 교인들이 제 아들 건들거나 그 평온을 깨는 것과 같은 말씀이나 설교나 뭔가가 권면이 있게 될 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거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한국 교회에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배신감 느끼겠어요? 38년 동안 인내하며 베푸른 은혜를 가지고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그렇게 해서 다 은혜를 베풀어서 3대가 평온히 지내도록 이리 해줬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것,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게 맞는 하나님을 창조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행편에 맞게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옛날과 같은 그런 설교나 그런 권면들을 정도로 가난하고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너무 많은 면에서 상처들을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 노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구체적이고 인격적이었던 것처럼 그걸 가지고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구체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 노가. 그래서 26절에는 보니까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네가 3, 4대가 망할 짓을 쌓아갈 것 같으면 나는 네 거리 망하는 거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26절 망할 것이다. 27절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서 도로 찾으시겠답니다. 그죠? 그리고 28절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네가 네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부패한 그 삶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위하여 네 신을 창조해서 또는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네 방식대로 하나님을 간섭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젠가부터 네가 거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래, 네 방식대로 신앙생활 해봐라. 네 방식대로 만든 네 하나님을 그래 한번 섬겨봐라. 그때부터 그의 삶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눈치가 보입니다. 교회를 가면 언제나 지 눈에 드는 사람만 보이고 내 심장을 긁어놓는 자꾸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설교는 다 간섭과 공격으로만 들립니다. 성경을 펴면 잠만 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은 의무감과 눈치만 보이고 자꾸 뒷꼭지가 건지러우니 가기도 하고 안 건지러우면 지 맘대로 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28절에서 말하는 이 내용인 거예요. 여기 지금 뭡니까?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우상을 지 방식대로 만들었지만은 전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종교 생활에 더 이상 고주할 매주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어떤 이런 게 전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죠? 꼭 늙은 부모를 한쪽에 빈집에다가 늘 지키게 해놓고 명절이나 생신 때 머리 뒷꼭지가 건지러우니까 또 한번 찾아가서 생색을 내는데 전혀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는 없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늙은 부모는 자기 하고 싶은 말 속에 갇힌 말만 하고, 자식은 그거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지 생색내는 말만 하고, 그리고 바쁩니다 하고 생각하고 끝입니다. 이게 무슨 교제예요? 그러니 부모는 자식을 안 보내는만 못하고, 자식은 할 의무 다 했다 하는 식으로 빨리 가서 재밌게 놀 거 생각하면서 그냥 귀한 길에 오릅니다. 자, 여러분, 자기들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에게 편리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부터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없어져 버리고 말 그대로 참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 되니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울며 불며 주님께 매달리고 원망을 해도 죽게 하고 그 원망을 하나님이 챙겨 들으면서 체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주시고 다듬는 걸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지 소리를 하나도 들어줄 수 없고 내 아픈 것들 들어줄 수도 없고 내 입장을 조금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한들 챙겨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목석으로 다듬은 우상을 섬기는 이것으로 지 생활을 채워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한 군데만 찾아보고, 시편에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시편 40편 6절. 시편 4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게 얼마나 참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서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거기 있잖아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성경 읽는 시간이 이렇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4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 본문 강의할 때, 새벽기도 강의할 때 있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낮에 내 일상 가운데 돈벌이에 나는 몰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보시면서 하나하나 챙기시는 거예요. 예?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광야에 내려주시던, 연약한 허리를 가지고서도 하루벌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허리로 그만큼 벌 수가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먹여 키울 수 있는 그날에 일당을 다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밤에 대개 대책 없는 인간의 그거는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밤이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술에 힘을 빌이고 막 과잉 행동으로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이 다윗이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업고 걸었듯이 내일도 나는 계획이 있다. 오늘 내가 너를 챙겼는데 내일 왜 내가 너를 못 챙기겠느냐. 내일 나와 동행할 길이 머니 푹 자거라. 푹 자거라. 나를 믿고 푹 자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평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격적이신 이 하나님과 교제가 될 때에 비인격적인 술을 마시면서 평안히 잠들려고 하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뭔가 오락을 하면서 뭔가 감정의 해소를 해서 뭐 소위 말해서 힐링을 만들어서 자려고 하고, 그게 잠이 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인격적이신 하나님, 개인적이신 하나님,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낮과 밤에 있어서 언제나 평안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낮에는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노동 끝에 오는 행복한 피로감에 다 잠들게 되더라 이거예요. 목석을 섬기는, 내가 창조한, 편하게 창조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창조한 우상,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는 그러한 종교생활, 이것은 결국에는 나를 26절에 말한 것처럼 다 털어먹게 만들더라. 그리고 언제부턴가 낮에는 굴종적인 노동, 그러나 아무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염려와 근심, 그래서 술을 힘을 빌이고 거짓말에 힘을 빌이고 일탈의 힘을 빌리고 야동의 힘을 빌리고 바람 피우는 것에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고로 자기도 모르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 평온마저도.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4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절대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십시다.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 나왔던 것, 스스로 부패하면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종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판단하시고 처신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부패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쓰려고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망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개인적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간섭해 주시고 상담해 주십니다.
그래서 꼭 38년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새 땅에 들어가야 될 만큼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챙긴 결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 땅에 들어가서 아들 낳고 손주 보고 그리고 정착해서 평온을 살 때에 그때 재밌게 살려고 그 땅에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합리적이 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고 지 방식대로,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걸 빼앗겼다 찾아와 이는 심술이 아니고 배신은 노예 근성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을 빼놓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